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폭염으로 너무나도 무더운 여름 힘든 시간을 건강을 허락하시고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입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며 매 순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생각은 계산을 하기 바빴고 말로는 거짓을 말하며 행동은 좀 더 편하게, 좀 더 잦아, 조금 있다, 나중에 하자 하며 온전히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큰 사랑으로 저희들의 죄성과 죄악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고백하며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전쟁과 코로나로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없어지고 생기기를 반복하며 혼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배의 모습도 바뀌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보단 온라인 예배로 어디서든 각자 위치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어디서든 항상 우리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길 더 좋아하며 우리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뜨거운 여름 이맘때면 해마다 여름 성경학교로 어린아이들로 교회가 시끌벅적거렸을 이 시기에 너무나도 조용하고 잠잠한 교회의 모습이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하나님, 성도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청주시와 이 나라와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 들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수고로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로하신 분들과 육체적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위기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주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참 아름답고 따뜻한 교회, 그런 성도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건물은 보잘것없지만 그 안에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성도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박영곤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목회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환경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의 권위가 있어서 듣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로 주셔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오늘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하나님에게 두 손이 있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이 있고 하나님의 왼손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 손은 일하는 데 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손을 보면 어떤 일을 하는지 대충 알 수 있어요. 험한 일을 하는 사람의 손은 험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사물을 본다든지 그렇게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또 손이 곱습니다. 손을 보면 그분이 하는 일이 거친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대충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손은 좀 어떻게 곱습니까? 아니면 거칩니까? 네, 제가 보니까 영적으로 다 거친 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손이 없으시죠.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고 여러 번, 손만 있는 게 아니고 팔도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오른팔, 하나님의 오른손.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손이죠.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느끼기가 좀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낄 때가 이러면 없습니까? 이렇게 악한 자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약한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세상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혼란과 혼돈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런 불의 앞에서, 이런 부조리 앞에서 여러분 전도서에 나오는 헛되다는 말 단위의 뜻이요 어처구니 없다는 뜻입니다. 헛되다는 말 자체가 세상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가득해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토성 일들이 가득해요.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아동거동하며 노력해도 허망한 일들을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것들이 세상에 가득해요.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믿고 신뢰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하는 일을 우리가 참 느끼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예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잘 느낄 수가 없어요. 느낄 수 없을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의심하고 갈등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세상은 여전히 전염병으로 전쟁으로 국가 간의 갈등으로 그리고 개인의 욕심이 왕노릇하고 이런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왜 그냥 방치하고 계실까요? 마치 하나님께서 방치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직접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일들이 내게 닥쳤는지, 왜 이런 황당한 일들이 내게 닥치는지 그 당시는 잘 몰라요. 시간이 지내놓고 나면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구나. 예, 저희 교회 T 집사님 갑자기 부인이 세상을 떠나시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나오시고 양육훈련 제자료를 다 받으시고 믿음 가운데 사시는데요. 며칠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부인을 데려가시고 자기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데려가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드셨지만 연필로 예수님의 자화상을 그리면서 그렇게 교회당은 지금 몸이 불편해서 잘 못 나와요. 자동차를 신청했는데 아직 요즘 빨리 안 나오네요. 그러면 빨리 오실 수 있겠는데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지내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구나를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왼손은 어떤 손일까요? 이 말은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왼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과 더불어 일하시는데 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의 역사를 하나님의 왼손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나는 도구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소개가 있는 믿음의 수많은 미인들을 보면 다들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부부는 원천적으로 불임 부부였어요. 아이가 태어날 수 없는 가정의 부부였습니다. 이삭과 야곱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소개하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연약한 존재였어요. 모세와 아론,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했던 사람이에요. 9-4일 생으로 살아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요셉을 부르시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엄청난 역사를 진행시켜 왔고, 지내놓고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인생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왼손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휴가철인데요.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처럼 제자들과 함께 사역의 중간쯤 됐어요. 모처럼 제자들과 함께 휴가를 보내고 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황제를 위해서 건설한 휴양도시입니다. 황제가 찾아오면 머무는 휴양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보면 언제나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요. 굉장히 바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엄청나게 분주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주변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어디 떴다는 소문만 들리면 막 몰려왔습니다. 심지어는 배를 타고 바다 건너에서도 몰려왔어요. 두루와 시돈 지역 외국에서도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분주하셨겠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들여오니 해가 넘어가도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해가 넘어가면서 안식일이기 때문에 해가 딱 떨어지자마자 사람들이 막 몰려왔는데 이게 온 동네가 다 모였더라 그랬어요. 또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다. 집에 들어갔는데 무리들이 꽉 들어차 있어가지고 뭐 병자들, 말씀 기다리는 사람들 끝없이 몰려오니까 점심 식사를 드실 시간도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바쁘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따로 한적한 곳에 방해받지 않는 제자들과만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생애 중간에 딱 한 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방해받지 않는 제자들과의 단둘이 시간을 딱 가지납니다. 거의 두 번, 예수님의 생애는 거의 두 번의 휴가가 있었어요. 첫 번째 휴가가 오늘 본문에 휴가 기간에 벌어진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 그 휴양 도시를 제자들과 함께 거닐면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따로 기도하실 새 이렇게 하셨어요. 아마 기도도 하시고 하여튼 사람들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그 가이사라 빌립보 오솔길을 걸으면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 사람의 아들,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는 걸 부르셨어요. 겸손한 표현이시죠.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사실은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질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바른 해석일까요? 해석되어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이렇게 질문하시는 의도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엄청난 말씀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주님이 행하시는 사역과 말씀의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 이 말씀은 그 목적. 주님께서 뭔가를 열심히 하셨는데 이제 중간쯤 되어서 사람들의 반응을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주님이 던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하신 일이 바로 뭡니까?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구석구석 다니면서 요즘은 뭐 다니지 않아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퍼져나가고 정말 편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너무 편리한 시대가 됐어요. 오늘 같은 상황 속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테마기행 같은 데 보게 되면 네팔이라든지 저런 나라의 모습을 보면요. 뭔가를 몸만 다쳐도 온 식구들이, 여러분 지난주간에 보셨죠? 온 식구들이 그 아이 하나 얻고요. 병원까지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틀. 팔이 부러졌는데 팔 부러진 아이를 고치러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 그렇게 지금도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지역에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미전도 종족이 아직도 천방언이나 돼요. 아직도. 많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근데 주님께서 온 갈릴리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진리를 몰라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하나님 천국이 있다. 천국이 있다. 이 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셨어요. 성경 전체의 가장 큰 주제가 하나님 나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에 눈이 열려야 됩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주님께서 모든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이를 행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인기, 명예, 권력을 위해서, 세상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이 고치신 병자들에게요, 조금씩의 돈만 받아도 그는 떼부자가 되셨을 거예요. 이렇게 고치시는 말씀으로 즉석에서 고치시는 의원은 세상에 없었어요. 지금도 조금만 잘 고쳐도요, 그냥 거부가 됩니다. 거부가 돼요. 주님은 전혀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섬기셨어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하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행하신 모든 기적들, 가르치신 목적이 바로 뭡니까?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환영하면서 왕으로 세우려고 움직임을 감지하시자마자 바로 주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신 목적,
주님께서 질문하신 목적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일의 목적하고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하고요, 교회를 세우는 목적하고 똑같아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겠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풍성한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회당에서 거리에서 산에서 언덕바지에서 바닷가에서 배를 타시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던 그 목적은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게 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차리게 만들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서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라는 이 질문은요, 이 질문은 그냥 보통 질문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더러는 당신을 죽은 세리요한이 살아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죽었던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리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사람들의 고백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의 고백에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을 안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수고했는데 뭐라고? 아직도 내가 하나님인 줄 모르느냐? 아직도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인 줄 모르느냐? 이렇게 태클을 걸지 않았어요. 그냥 무시했어요. 사람들의 고백에 무관심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던지는 질문이 뭡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요, 결국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의 질문을 위해서 준비 단계였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어떤 질문입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고백합니까? 휴가 기간에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주님에 대한 나의 신앙의 상태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지금도 고백하고 있는지 영적인 관심입니다. 영적 점검이에요. 영적인 점검입니다. 많은 사람이 육신의 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휴가 기간을 통해서 몸을 돌봅니다. 몸을 정신적으로 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시스템 속에 꽉 잡혀있는 일터 속에서 벗어나서 다 잊어버리고 해방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에도 들어가고 건날에도 들어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구경도 하고 가족들과 즐거운 이벤트도 만들고, 가족들과 함께 같이 보내는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1년에 2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에는 건강검진 하라고 통지서가 날라오죠. 내시경 하라고 날라오잖아요. 많은 분들이요 거의 정기적으로 가족들의 건강을 체크합니다. 직장에서는 아예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의 상태를 살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저희들이 몸의 상태를 살피고 내 정신의 상태를 살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늘 자동차의 상태를, 오일 상태, 브레이크, 패드 상태, 타이어 공기압 상태, 이런 것들을 늘 점검하지 않으면 큰 사고를 만납니다. 습관적으로 끝없이 오일 체크하고, 타이어 바람 제대로 들어가는지 체크하고, 핸들이 한쪽으로 기우지 않은지, 브레이크는 잘 드는지 늘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사고는 터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몸은 점검하고 자동차는 점검하고 정기검진은 받으면서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영적으로 점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착각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작은 시험에도 그냥 넘어집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묻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요. 나는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그분을 향해서 어떤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가? 가족들에게,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구이며 어떤 분이신가? 사역자는요, 영적인 사역자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끊임없이 점검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셀 리더들, 주일학교 교사들, 목사와 교사들, 영적인 사역자들은 끊임없이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너 정말 예수 믿니? 너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니? 요즘 상태는 주님과의 관계는 어떠니? 질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엄청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 17절.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십니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알게 된 것이다. 내가 정말 복이 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복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은 나의 목자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늘과 땅이 무너져도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인간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면서 그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들어질 수 있는 것, 너무나 복된 겁니다. 어저께 어떤 짧은 영상을 보니까 아빠하고 이제 가족 휴가를 보내는데요. 이 딸내미가 갑자기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러니까 사랑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뜬금없이 갑자기 사랑 고백을 해가지고 좀 놀라. 알았다, 고맙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이렇게 수시로 기회가 될 때마다 항상 날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주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행복한 사람이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바로 신앙을 제대로 고백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약속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어요. 18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사실은요, 이게 단회적인 것이 아니고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세워나갈 것입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끝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고 멋있는 교회로, 성경적이고 건강한 믿음을 가진 교회로 세워나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네,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에도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만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작은 개척교회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청주 시내를 돌아다니면요,
큰 교회는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지만 작은 교회가 훨씬 더 많아요. 작은 교회는 90%입니다. 90%. 예, 대형 교회는 10%도 안 돼요. 한 5%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이 작은 교회들이 많아요. 이 작은 교회들, 그 지하실에 있는 교회들, 상가에 있는 교회들, 여러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교회에 대한 어떤 감정이 생기나요? 오늘 정말 비극이 있잖아요. 마치 교회 슈퍼마켓 시대 같아요. 큰 마트에 가면은 상품이 쫙 진열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가 쫙 진열되어 있어가지고요. 큰 거, 좋은 거, 시시한 거, 비싼 거, 값진 거 있는 것처럼 교회가 마치 그렇게 사이즈에 의해서 그렇게 평가되는 것 같아요. 큰 교회는 좋은 교회 맞습니까, 여러분? 작은 교회는 나쁜 교회 맞습니까? 교회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지시겠어요?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뭐가 교회입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건물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유럽에 있는 수많은 교회당들이 문을 닫고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긴지 아세요? 그 엄청난 큰 교회들이 사람들이 안 모여요. 예배가 안 드려집니다, 여러분. 없어요. 다 세속화되어 버리고. 예배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없애자니 역사적인 유물이거든요. 역사적인 유물. 그 나라의 역사가 그 교회당에 담겨 있어요. 함부로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뭘로 쓰겠어요? 슈퍼마켓, 백화점, 샐러드바, 뭘 하겠어요, 여러분? 그 텅 빈 교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배당이 좋아도요, 그 속에 예배하는 사람이었으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시스템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예요. 어떤 신자가 이렇게 말해요.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저는 그래요. 저런 신자가 다 있어. 여러분, 내가 교회를 이루고 있다니까요. 누가 교회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수가 있어요? 작다고 시시한 교회예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도 그것은 거룩한 주님의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논쟁하시면서 자신을 성전과 동일시하셨어요. 자신을 성전과 동일시하셨어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성전을 우리가 46년 동안 짓고 있는데요. 아직도 공사가 끝이 안 났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자기 육신이라 그랬어요. 자, 성전된 육신. 예수님의 몸 자신을 성전이라 불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 믿는 신자들이 성전이라고 계속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6장 16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이라는 거죠. 살아 움직이는 성전. 여러분, 원래 성전은요 무빙 템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올려주던 성막은 백성들과 함께 이동하면서 움직이는 성전이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진짜 성전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이동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성전이고 내가 교회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인식해야 돼.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우리가 교회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모퉁이 돌이 되시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둥과 터를 세워서요. 그리고 그 완성, 우리로 말미암아서 완성되어져 가는 건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21절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우리가 22절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멋있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어떻게 만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멋있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믿음의 사람이 되면 이 교회는 멋있게 지어져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령을 모시고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초보에서 성숙하고 또 한 단계 성숙하고 기도가 깊어지고 말씀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예배를 더 사랑하게 되고 예배당에 오고 싶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고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나갈 때 여러분 청조성도교회는 기가 막힌 멋있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나갈까요? 오늘 저희들이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네, 반석 위에 있는 주님의 교회. 이게 반석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 반석, 여기서 나오는 반석은 큰 도시를 떠받치고 있는 바위입니다. 바위. 큰 도시를 받치고 있는 바위.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기초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기존 기초를 다 뜯어내고 바닥 전체를 콘크리트로 기초를 만들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집의 수명이 결정됩니다. 아무리 지진이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는 집은 기초에 달려 있습니다. 기초가 든든할 때 그 집은 안전합니다. 근데 반석,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캐톨릭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 개인으로 생각합니다. 초대 1대 교황 베드로 개인으로 해석합니다. 내가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여러분 초대 캐톨릭에서는요 한 사람이 교황으로 선출되죠. 추기경 중에서 교황을 선출합니다. 교황이 선출되는 순간에 그는 무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황 무엇을? 죄 없는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캐톨릭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캐톨릭은 아무리 신자들이 많이 모여도 그곳에 사제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제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오늘도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신자들이 100명이 모이고 200명이 모여 있어도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곳에 사제가 있어야 됩니다. 사제가 없이는 미사를 집행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사제가 하는 일을 대신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반석은 중성입니다. 중성.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중성입니다. 반석, 이 반석. 바로 뭘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리키는 거예요. 중성은요, 여러분, 베드로를 가리켰다면 이 반석이 남성 명사였을 거예요. 아니에요. 헬라에서는 중성 명사입니다. 중성 명사. 내가 이 반석이다. 이 말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기초는 바로 뭡니까?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 바로 교회 기초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세워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직도 이 말씀은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뭡니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늘 영광 보좌를 부르시고 낮고 천한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진리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마지막 위대한 사역,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 남았어요. 이 구속의 큰 드라마. 하나님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다시 오실 일까지. 주님은 아직도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 교회를 위해서 계속 영적인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가야 할 주님의 교회, 가장 먼저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견고해져야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거센 도전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바른 신앙 고백, 견고한 신앙 고백은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다. 예. 기초가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은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사람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달라들고 십자가의 고난처럼 수많은 사람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세상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주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주님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점검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를 고백하고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 위에 나의 신앙이 견고하게 서 있는지, 흔들리고 있는지, 나는 반석 위에 나의 믿음이 건설되고 세워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방치해서 망가져 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갈 때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이런 교회로 세워나갈 때 비로소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의 영광이 같은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만들어가요. 우리 모든 사역의 모든 것은요, 모든 사람들을 붙들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우리 모두 주님을 따르며 섬기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며 섬기는 제자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오늘 참 재미있는 것이 오늘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죠. 사실은 신앙은 고백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을 이기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천국 열쇠를 소유한 교회의 비밀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쳤습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하죠. 베드로가 이때로부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땅에 천국 공동체를 만들겠다. 이렇게 선포했을 때 베드로가 완전히 딴소리합니다.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이거는요, 예수님의 몸을 붙들고 밀치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예수님 붙들고 흔들면서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길을 가로막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충격적인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왔는데 베드로가 그걸 막고 가로막고 나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는 뭐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 정말 대단히 축복된 사람이 됐는데요. 얼마 못 가서 금방 뭐죠?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탄이라는 저주의 말을 듣고 무서운 경고의 말을 듣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은 신앙 고백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을 따라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영광의 소망을 갖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영광스러운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서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제자도가 이제 오늘 24절 이하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사탄의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무서운 복병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신앙을 뒤집어 놓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 내 생각, 내 철학, 세상에 지금 통용되고 있는 가치관들, 이것이 우리 신앙을 뒤엎어 놓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눈에 표시가 잘 안 나요. 옳은 소리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정말 분별력이 없으면 안 돼요. 아, 이거는 사탄이 하는 일이구나. 영적인 분별력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야 돼요. 신앙을 고백한다고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뭡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하는 역사가, 자기의 부인의 고백이 끝없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끝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진다는 것은,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날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제 신앙생활의 원리가 정말 간단한데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 의견이 죽어야 됩니다. 어저께 울릉도에서 사시는 부부 이야기 한국기행에서 나왔죠, 그죠? EBS에서 보면서 봤는데, 한 부인이 몸에 나쁜 남편을 따라서 울릉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남편이 하는 일을 쭉 보면서 부인에게 PD가 질문했어요. 어떻게 남편이 하는 일이 이렇게 좀 마음에 드시냐 하니까, 아니 그냥 건강이 나쁜 사람이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을 위해서 내 생각을 접어둔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해지더래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원리가 간단해요. 되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지식과 의지와 감정을 내려놓기가 참 어렵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걸 상대방에게 당신 죽으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내 스스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네. 내가 살아서 꿈틀거릴 때 바로 뭐죠? 베드로처럼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대적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상 가치관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대적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육체를 가진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죽을 때까지 날마다 모든 순간에 끝없이 자기 부인의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것은 영적 전투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을 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니까 같이 죽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을 읽어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나는 날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나도 나를 스스로 계속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또 이런 고백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리고 유명한 고백이죠.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이 왕성해질 때 주님의 생명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한 행복과 감격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천국의 기쁨이에요. 자,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다. 영원히 사는 길이라고 소개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목숨을 잃어버리면 천만금을 다 가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와 이런데 가장 중요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거죠.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뭘 주십니까? 제자의 길의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고린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휴가의 시간에, 여름의 무더운 휴가의 시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영적 주님의 점검, 우리 신앙에 대한 점검을 체크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하는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영광스러운 제자가 될 때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소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 주의 영광 한없다 함께 생각하겠습니다.